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내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깨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어져 갈 수 있는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가을이 짙어지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깊어지는 이 가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풍성한 곡식과 익어가는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참 열매가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과 맞이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수혜로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복구에 힘쓰고 있는 모든 지역과 교회에 더욱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의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의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격리 중에 또 치료 중에 있는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쓰임을 얻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한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한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의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과 성전 모든 기물을 만들 양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25장부터 31절이 이 계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5장부터 39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양식대로 그대로 만드는 제작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첨가되고 확장되는 부분이 있지만 25장부터 31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대로 제작하였음을 잘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5장에서 성막을 제작할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과 각종 성전 기물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36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원리, 이 구절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큰 원리를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막을 구체적으로 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1절입니다.
브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일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때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브살렐과 올리압을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올리압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의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올리압을 부르신 후에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습니다. 먼저 부르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어제의 말씀 본문 35장 35절에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신 자들에게 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진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야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로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합니다. 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부어 주셨고 이들에게 이 일을 할 줄 알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이들을 충만하게 하신 후에 또 할 줄 아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주저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에게 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또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의 유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할 줄 아는 모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멘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영광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신 자들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수많은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권능으로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에게 반드시 능력 주시는 분임을 오늘 가슴에 꼭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가요? 성막을 제작하기에 앞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하시느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를 상세하게 계시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실제로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가장 큰 것이로, 그 정말 잘 보는 것이로 새겨 넣어야 합니다. 아,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구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옵소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실상은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인생의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셨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도권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의 배필을 만드시고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끌어갔고 그를 만드셨고 모든 것을 주도하셔서 한 가정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려고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말이 강조되어 나옴을 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35장 35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35장 35절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가가 3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주도권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하게 하셔서 사람이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도권을 가지시고 행하게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도하셨음을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에게 행하십니다.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넉넉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주도권에 올바르게 인간이 응답하려면, 성도가 올바르게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들은 다 하고 계십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6절 2절을 확인하겠습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살렐, 올리압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은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 마음에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 원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일을 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명령을 준행하는 겁니다. 끝부분이 이렇죠.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지혜와 능력을 받은 자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결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지혜와 능력 주심에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모든 성막의 계시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제작해 가는 과정, 그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고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거뜬히 모든 일을 하게 하십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명령대로 준행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다시 인정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다시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도권을 인정하고 자원하는 심령 위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